이 말은 성경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였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가정, 개인의 신앙의 삶이 지금은 얼마나 잘못되어 왔는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즐거워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잘됐다고 즐거워하면 배 아파하잖아요. 아이고 왜 저 집은 저렇게 나는 보고. 그건 뭐예요? 인간의 본능적인 악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걸 발견하고 그 십자가에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내가 맡기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르게 살아오죠. 그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 욕심, 내 본능,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야망, 꿈은 놔두고 거기다가 물질적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자식 잘 되는 걸로 더 많이 욕심을 갖다 붙이고 하는 게 요즘의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되고 있어요. 물론 저는 큰 교회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명성교회가 아들한테 물려줌으로 아주 치를 했지만 동시에 명성교회에서 600억 들여가지고 나이지리아에다가 큰 대학을 세웠죠. 병원도 세우고 종합병원이요. 한 600억 들였어요. 허벌판에 한 2,000명 사는 동네. 지금 그 동네가 한 20만 명 사는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왜? 공항도 그 나이지리아에서 만들어졌어요. 빈비어 국가에서 그걸로 다 와요. 치료받으러. 부자들이, 아프리카의 부자들이 유럽으로 치료받으러 가는데 지금은 나이지리아의 그 병원으로 옵니다. 나이지리아 국립의과대 학생들이 실습을 글로 하러 가요. 왜? 기자재가 최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대, 스카이라 그러죠? 거기 의대 나오신 분들 은퇴했어. 이제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평생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헌신봉사하고 섬기며 살겠다. 그래서 그걸로 가수들 봉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하고 같이 울고 누가 힘들어가고 울어. 아이고 잘 됐네. 지가 못했으니까 그렇지. 이거 아니거든요. 본능적인 육성의 속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상을 닮아가고 그 언어를 닮아가고 생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저 먹고 살면서 잘 먹고 살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명예를 이루면 그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목사들부터 평시도까지 자꾸 매스컴에 오르락내락해요. 성 문제로, 물질 문제로, 어떤 사건 문제로 자꾸 오르락내락합니다. 그거는 비기독교적인 겁니다. 오늘 16절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여기 높다라는 것은 무슨 권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돈도 많아지면 좋겠다. 아까 우리 여기 행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 찬양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사실 높은 데는 우리하고 안 맞아요. 제가 그 전에 진짜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들이 돈 한번 벌면 어디까지 벌 수가 있어요? 완전 믿음 안에서만 4억까지 벌더라고요. 4억 벌고 나니까 더 벌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 포탈해야죠, 빼돌려야죠, 소유해야죠, 사기쳐야죠, 물건 함량을 줄여야죠. 숙련된 사람들보다 일당하는 사람들 주고 물건들이 제대로 된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요즘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사회가 요번에 4월 달에 우리나라가 수출액이 10년 동안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10년보다. 그런데 각 기업소나 공장이나 이런 데 다 인건비 다 줄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직급이 높은 부장 이런 사람들은 연봉을 내리고 중간 관리자들은 연봉을 중단시키고
또 밑에 사람들은 시급이 자꾸 올라가니까 시급으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가구 회사 다니시는데 한 100억 정도 된대요. 작년, 재작년 거의 지난 5년 동안 거의 그 수준이었대요. 여기 더 현대라고 강남에 아파트 들어왔잖아요. 거기다가도 가구를 40억 원어치 집어넣었다. 그런데 거기도 똑같아. 위의 연봉은 깎고 높은 사람들, 중간은 중단시키고 아래는 올라오고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 자꾸 적어지니까 하급 관리자들이 그만두고 나가버려요. 그럼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럼 사장이 그러면 일단 갖다 쓰라. 알바생 쓰라. 알바생을 쓰니까 가구들이 조립하고 하면 어떻게 돼? 다 찌그러지는 거야. 구탱이 안 맞고. 싱크대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옆에 하고 찌그러지고. 또 가서 하자 공사하러 또 가야 돼. 그러니까 누가 가야 돼요? 10년, 15년 차들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투자를 그래요. 우리 연봉을 자꾸 깎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은 확장시키는. 근데 그 자기 이익 확장시키는 그 사장님이 교회에, 우리나라 큰 교회 사장적 장로래. 그 맨날 회원 출근할 때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그런답니다. 그럼 직원들이 속으로 뭐라면 네 혼자나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렇게 생각한다. 자기가 간식을 해서 주일학교 애들을 많이 갖다 준다고. 그런데 뭐가 짜증나면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를 쫓아낼 건가를 그 회사에 와서 직원들하고 모의를 한다면 무슨 덕이 되겠어요? 무슨 하늘나라가 있어요? 당을 짓고 미움과 증오를 세우는 것을 하는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저는 속상했던 게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님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였어요. 직접 죽인 건 아니야. 간접적으로 죽였어.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해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냈잖아. 저 삼성에 저 누구예요? 이 누구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붙어갖고 물론 자기 삼성에 그거를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한 거겠죠. 70억 원어치 뭘 해줬다고. 예, 말 사주고 400억 원어치 뭘 이득을 줬다고.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씨는 또 꼰대를 보이기 위해서 앞으로 재벌들이 그딴 짓 하다가 꼰대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감옥에 눕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나 저쪽 미국도 우리 바이든하고 트럼프 대통령 선거할 때 봤잖아요. 미움과 증오, 원수 맺음, 보복, 복수.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실 그 당시에 대통령 겸 왕 겸 선지자 예언자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민들이 우리도 동방 이데올로기 뭐예요? 이집트의 철학, 정치 철학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상비군이 있어야 되고 왕을 뽑아야 되고 왕궁이 있어야 되고 성을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늘 가야 된다 이거죠. 그 전에는 뭐예요? 민족 집합 공동체였어요. 암피티온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나팔을 불어서 다 모이게 해서 각 집합마다 그래서 그때 가니까 벌써 자기네 땅에 어느 정도 빼앗기는 거예요. 잡혀가고 손해보고 빼앗기고 약탈당하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도 늘 상비군이 있어서 망대를 세우고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정말 그 외곽 지역에 그 당시 다윗이나 솔로몬 왕 때 외곽 지역에 망대들이 있었고 성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무기또라고 하는 성이 북쪽에 있었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쪽에는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라암셋은 지금 그냥 큰 흑단의 언덕이야. 조금 올라가면 여리고 있고요. 위에 무기또도 완전히 부서져 갖고 그런데 그 무기또의 가운데 가보니까 여기 기둥처럼 새카만 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게 뭐야? 바알이에요.
바알을 믿었던 거예요. 무기토성에서. 지금은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냥 자갈들만 자갈들만 그냥 산더미같이 쌓이는 그런 곳이에요. 가끔 가다가 나무를 보면 이게 문틀이었구나 뭐 이런 것만 정도 볼 수 있어요. 라암셋은 그냥 흙더미에 묻혀갖고 그걸 파내서 발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를 지키는 건 우리의 힘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그게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손으로 전쟁을 하고 지키고 이런 것들이죠. 악에게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 2차 대전, 1차 대전, 우리 한반도에서도 고조선 시대부터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잖아요. 어떤 학자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고전 시대도 지금까지 400몇 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큰 전쟁, 작은 전쟁, 삼국시대, 고려, 백제, 신라. 조선시대는요, 전쟁은 무슨 사화들이 있었죠. 사화가 왜 있었어요? 당파 싸움이에요. 그 당시에 당파 싸움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3족을 면해. 3족이라는 건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다 죽이고 8족은 다 8대까지는 어떻게 해요? 8촌까지죠. 8촌까지는 몽땅 다 귀한 거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죽은 거 몽땅 죽은 거죠. 싫어하는 사람을 압박해갖고 그 보좌관이 밀어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근데 감옥 보냈잖아요. 옛날만 하면 귀한 거라는 거 마찬가지죠. 큰 칼 쓰. 경제는 안 그랬습니까?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착취하고 뺏고 인원 빼가고. 결국 오늘 여기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를 찾지 말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이거는 지금 이 땅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가기 위해서. 나라가 요즘 영국에서 발간한 외교 잡지에 예전에는 한국하고 북한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대만하고 중국하고가 제일 위험한 지역이라. 또 어제 미국에서 세계에서 최신 미사일을 3천억 원어치를 대만에 팔기로 통과시켰어요. 근데 그 미사일은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상대방 비행기, 상대방 탱크, 상대방 레이더 있지만 완전히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대만하고 맞보는 중국의 해안가가 완전히 다 깨지는 겁니다. 중국이 좋아하겠어요? 막 욕하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고 한 번 찔리면 상대방 죽이고 한 번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 10배로 갚아주고 보복, 복수, 미움, 증오 퍼뜨리고 (19절)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안 지켜지죠. 내가 갚으라고 하시면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내가 숯불 거머리에 쌓아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요 1970년대부터 갑자기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새마을 운동하고 더불어서 80년대 중반까지 15년 동안 그때 제가 감리교신학대학에서 1학년 때였어요. 그때 하루에 교회가 6개씩 세워졌어요. 개척됐죠. 예. 한국 경제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다니면 복을 받을까, 잘 살게 될까, 문제가 해결될까, 자기 이익과 연관돼서 교회들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바탕에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잘 먹고 잘 되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나쁜 일이 날 피해가는 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지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자녀들이 그 고난과 환난의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강건하게 나를 붙들고 의지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통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예, 강건한 자녀로, 든든한 자녀로,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인 거죠. 온실 속의 장미는 어때요? 온실 밖의 장미는요 다르잖아요. 야생화, 온실 속의 꽃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야생의 세상에서 광야 같은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뚜벅뚜벅 쫄지 말고 쪼들지 말고 힘과 능력 얻어 살아가길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권력을 위해, 돈을 얻기 위해, 유명해지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쪽으로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에너지를 여기 나오는 그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두하지 말고 겸손해지고 낮은 데 처하고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화목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시는 힘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남 위에 밟고 올랐을까? 예.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지금 현대의 신앙인들하고 완전히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잘 되고 복 받는다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였거든요. 로마 시대의 신은 황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믿으면 이단을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을 기독교인이다 고발하면 50만 원 받았어요. 지금 돈으로 자 50만 원. 당시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어요. 지금 북한은 뭐예요? 김일성이 신이었다가 김정일이 신이었다가 지금 김정은이 신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형에 해당하고 예. 히브리서 11장 34절 보여주세요. 38절까지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초대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에너지를 선한 일, 섬기는 일, 사랑하고 이런 거 도모하기 위해 쓰다가 어떤 일을 당하나 봅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며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에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는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 갑바도기아는 토굴이 엄청 많아요. 그 토굴에 한 130만 명 살았다 그래요. 로마가 기독교를 옥타비아누스인가요? 그때 유스티안이 있을 때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는요. 서기 AD 한 300년 정도 되겠죠.
예. 그 당시 그림을 보면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거꾸로 매달아갖고요. 다리 벌리게 한다고 톱을 위에서부터 써봤어요. 가운데로. 내장이 다 끌려다니고. 우리가 영화 있죠? 콜로세움에다가 기독교인들 잡아놓고 사자, 늑대 일주일씩 굶겨갖고 놨어요. 잡아 뜯겨먹고 먹였어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한 150만 명 되는데 군대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하고 싸웠나요? 대항했나요? 그걸 원치 않았거든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가 70년대 후반이에요. 한참 난리가 났고 광주 항쟁이 일어났고 저기 전두환 씨 군사 쿠데타 일어났고 이럴 때 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힘을 줘서 좀 이렇게 좀 해버리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교회 다니시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에 무슨 힘이 있어요? 기도에 무슨 힘이 있어요? 너무 신앙이 약할 때는 문제 해결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신앙 안에서 온전케 되고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본 경험은 없거든요. 신학대학까지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근데 충격 먹은 게 있어요. 2학년 때 이 아티클을 아주 멋지게 딱 냈더니 쭉 보더니 너는 네가 만든 이 아티클에는 너 신학과 2학년인데 여긴 예수는 하나도 없고 전부 휴머니즘이다. 그 말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인간주의라는 거죠. 인간 스스로 인간끼리 그게 되나요? 인간끼리였다면 1차 대전이 왜 일어났고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어요? 요즘에 제가 UCLA 인체생리학 교수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총세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서울대생들의 70%가 읽었다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인간의 인류학적으로 어떻게 인간의 성장과 발전해 오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기독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문화인류학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일본의 조상은 한국인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하고 일본 학생들이 그 UCLA 유학 와서 교환과목으로 있었는데 문화인류학 이런 거 배울 때 그런 강의 들으면 굉장히 몹시 기분 나빠하고 시험 보면 답안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시험 문제가 있어서 일본인의 조상은 누구냐? 그러면 한국 사람이다. 이거 차라리 틀리면 틀렸지 않았다는 그 정도로 하여튼 재밌어서 열심히 지금 인터넷으로 책이 비싸갖고 이렇게 두꺼워요. 또 문명의 소멸이라든가 또 세 권인데 다 이렇게 두꺼운데 하여튼 재밌게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공짜로 읽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분들 책을 그렇게 두꺼운 걸 읽어주고 있어요.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학자들의 얘기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는 없지만 상식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진리는 아니지만 양심, 상식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제가 그런 얘기하죠? 사람 밑에는 짐승 밑에는 뭐예요? 짐승 같은 못한 사람이 아니죠. 사람 위에는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인 단계가 있겠죠. 근데 뭐예요? 윤리적인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하지만 결국 인간 스스로는 자기가 물에 빠질 때 자기가 이걸 잡아당겨서 자기가 물을 건질 수가 없어요. 왜? 몸무게보다 힘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거든. 지질 때가 여기 자체에 있는데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인간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인간 스스로는 윤리적이 될 수 없고 도덕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 무슨 장관 후보들 나오는데 다 땅 투기하고 그다음에 다운 계약서 쓰고 과학
과학부 장관, 해양부 장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98년부터 다 해먹었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조국 씨 얘기 때부터 들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에 좀 배우고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것들을 자기 자식한테 더 물려주길 바라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서민들은 그저 합법적인 수단으로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들은 그 합법적인 수단을 피해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걸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럼 부를 더 늘리고 우리는 뭘 늘리려고 해도 뭘 아는 게 있어야 늘려야지. 아니 그리고 뭐 늘리려고 하는 일단 무슨 거리가 있어야지 늘릴 거 아니에요. 거리가 없는데 뭘 늘려. 그냥 그달 벌어서 간신히 사는 거 막아가면서 사는 것 뿐인데. 근데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 그렇게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물려주고. 예. 삼성 이재용 회장이 지금 감옥에 가는 것도 그 아버지 산 물려가느라고 주식 편법으로 분산하고 뭐 이랬다가 지금 걸린 거 아니에요. 추적하면 다 나와요 요즘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걸 되게 살았어요. 예.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손해가 오고 박해가 오고 고발당하고 깜빵하고 벌금 내고 그러면 교회 다니면 예수를 믿겠어요? 지금도요. 안 믿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요 초대교회는 박해받고 고발당하고 사형당하고 그래도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큰 교회는 저렇게 큰 교회가 된 건 재물의 복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큰 교회로 몰려가잖아요. 거기는 큰 교회가 복이 있어서 큰 교회가 되었거나 사람이 많으니까 사업하거나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가는 건 많아요. 하지만 초대교인들은요 남을 나보다 낫게 해주는 희생정신이 있었어요. 이웃을 섬겼고요 고발하거나 박해를 받는 사람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답을 이겼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고발하고 해도.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보복하잖아요. 지난 주간에 2건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20살 된 남동생이 9살 차이 누나를 칼로 찔러 죽였어. 왜? 잔소리했다고. 그런 시체를 지난 12월달 겨울에 빌라 옥상에 숨겨놨다가 남 따뜻해지니까 갖다가 농수를 갖다 버렸대. 욱해서. 그 말은 뭐예요? 악이 여기까지 까뜩까뜩 찼다는 얘기예요. 악이 여기까지 찼다는 얘기예요. 그건 자기 누나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누구 만나면 그냥 푹 찔러 죽이는 거예요. 어제 빌라 주차장에서 젊은 연인들이 차 주차하는데 지나가는 50대 아저씨가 쳐다봤다고 그 남자친구를 찔러 죽였대요. 그 징역 20년 먹었다는. 50살이니까 20년 후에는 70이 나오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항고를 했는데 사람 하나 죽인 걸로 20년 징역은 부당하다. 너무 많다. 이제는 이 세상에 윤리나 도덕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희박해. 사람 목숨이 이제 파리 목숨 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난 후에 국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깡패가 많았잖아요. 노량진 깡패. 우리 TV에 그 전에 야인 시대라고 이렇게 좀 김두한 엄청 많았잖아요. 무슨 명동파 무슨 파 맨날 패싸움하고 싹 잡아다가 조리돌림을 했어요. 4대본에서 꽃갈 씌우고 이름 크게 쓰고 수갑 채우고 죄수복 입고. 그래서 이정재라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꼬붕이죠. 정치 깡패. 4.19 때 고려대 학생들 때려 죽인 사람들. 쇠 파이프하고 쇠 사슬로 때려 죽였고. 지금 우이동에 그 4.19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한 200명 죽었죠.
정치 깡패들이 학생들 때려갖고 죽인 게 칼로 찌르고 그때부터 이제 4.19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예. 이정재가 박정희 쿠데타 후에 이거를 그 조리돌림을 한 다음에 동대문 거기 앞에 벽에다 세워놓고 전부 다 총살했어요. 다 보는 앞에서 중계방송하고. 누가 그래요? 요즘같이 이런 세상에 그렇게 좀 옛날처럼 그렇게 총살하고 좀 공개 TV로 막 방송하고 그 다음에 이러면 무서워서 안 이럴 거야. 글쎄요. 무서우면 범죄를 안 저지르는데 더 늘어나요. 더 늘어나. 그러니까 어떤 법률과 무서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한다?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배후에는 뭐가 있다? 악한 원수마귀가 있다. 악한 원수마귀가 이 세상을 점점 더 더럽게, 더 악하게, 더 망가지게 만들고 서로 죽이고 원수 갖고 보복하고 복수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더러운 세상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다른 당에서 대통령이면 문재인 대통령 가만 놔두겠어요? 절대 가만 안 놔둬.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자기네가 대통령을 더해서 문재인 대통령 보호하려고 할 거고 이쪽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풀어나고 어떻게 해요? 뒤집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온갖 더러운 말들을 하고 증오와 원수를 퍼뜨리고 악하게 굴고.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은 누구라고 했어요? 거짓 아비는 악한 원수마귀라고 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할까요? 김목소 집사님. 세상 사람들. 근데 제가 어디 보니까 이거 제가 어디서 보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에 와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더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 생활에 무관심하고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에 관심이 없고 육신적으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라고 교회 다니면 거짓말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드리고 말씀 듣고 설교 들을 때 이 악한 마음에 제동이 걸리거나 또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느껴지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마음 가졌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왜? 그 말씀 특별히 그날 말씀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아닐지라도요.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나 악한 일을 대놓고 하든지요 계획적으로 하든지 조직적으로 하든지 아주 독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러잖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권사 장로들 그 사람들 보면 상대방 사람들도 악하게 말하잖아. 또 저번에 누구죠? 정치 목사 선동하는 성경에 그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에 세상 사람보다 불리합니다. 왜?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내 마음에 제동이 걸리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되겠나? 이렇게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지방회 때 막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리 지르려고 막 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저보고 영성하는 목사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 아니에요? 그럼 목사 중에 영성하는 목사 좀 다른가? 자기랑 나랑 똑같이. 자기네 친한 사람들을 감찰장 세우려고 표를 긁어 모아서 속닥속닥 끝나고 밥 먹자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건 잘못돼버라고 소리 질렀더니 용서하는 목사가 소리 질렀다고. 너는 목사 아니냐?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거구나. 상대방에 대해서 발톱을 세우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가지 말든가. 그래서 2년째 지방에 행정 조직이니까 우리 사무총회로 가야 되고 회계장부도 보고해야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오전만 하고 왔어요. 출석하고 서로 낸 거, 미리 낸 거 찾아갖고 온 것만 그냥 와버렸어요. 9시 반에 갔다가 10시 반에 와버렸어요. 거기 있으면요 아주 맛있는 식사 나오고 갈 때 5만 원씩 주거든요. 그냥 안 먹고 와버렸어요. 육신에게 이익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듣는 건 뭐야? 나쁜 소리도 들어요. 그 정치하는 목사들. 그래서 아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만큼 못하니까 불리한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것에 쓰는 무기들, 그 무기들을 쓰는데 우리는 불리한 겁니다. 보복, 복수, 미움을 전파하고 선동을 전파하고 이런 것들에 성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이 세상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부터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신앙 경험 속에서 악을 손으로 이긴 경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될까? 안 될 거야. 그런 의문의 염려, 불안의 염려가 그런 자아가 죽어야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제 불안을 죽여주시옵소서. 제 염려를 죽여주시옵소서. 의심을 죽여주시옵소서. 다 뭐예요? 육적인 자아예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되어가야 돼요. 옮겨가야 돼요. 육의 자녀에서 영의 자녀. 교회 다니고 세례는 받았어. 하지만 그건 다 껍데기야. 이 속 알맹이가 변화되려면 날마다 말씀으로 여기 치고 여기 닦아내고 쓸어내고 해서 옮겨가야죠. 저는 부르짖는 기도는 낫과 같다고 생각해요. 낫이 있으면 잡초를 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악성들을 날마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곡식은 관리해야 되지만 잡초는 가만둬도 막 자라나잖아요. 그 날마다 자라나는 건 날마다 차이. 왜냐면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 영적인 존재가 되기 이전에는 육에서는 냅두면 끊임없이 잡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입에서 가시가 나온다는 얘기가 거기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31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16장 31절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6장 31절 내가 어제 뭘 보고 찾은 거죠 어제? 정말 31절에 안 나오네. 보성가? 그 내용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억부터 다 나시죠? 이 말씀이 나는 날마다 죽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목숨이 죽는다는 거예요? 임상학적으로 내 목숨이,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멈추고 맥박이 멈추고 그거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육적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존심, 고집. 여러분, 자존심, 나는 자존심이 없으면 끝장이야. 그런 사람은 사회성이 약해요. 자기만 얘기하거든요. 자기 자존심만. 그럼 충돌이 벌어지죠. 다른 사람하고.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불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붙잡고 죽든 살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도와 말씀에 있어서 내 심령의 변화가 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좀 힘들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랬던 내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면 이씨 이랬던 게 처리되어 갖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먹고 사는 삶의 환경도 단계가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4절 여러 성으로 다녀.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아까 말한 것처럼 초대교인들의 삶은 희생하는 삶,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 나를 고발하고 뭐 해도 그 사람에게 중목이다는 삶이었어요.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우리 삶의 미래가 잘 풀리고, 우리 교회 와봐 복 받아.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잖아. 작은 게 전에 우리 이 동네에 있는 좀 큰 교회가 우리 교회 보고 작은 교회는 성령이 없어. 성령 말씀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말씀도 몰라. 말씀이 가난한 사람이야. 자기네 교회가 더 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복받는다는 거야. 조그만 교회, 삼각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육적 자라고 나라고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말 섞을 이유도 없죠. 불쌍하니까 기도해 주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고 눈에 보이는 게 잘 되고 숫자가 많아지게. 오늘 여기 본문에 날마다 수가 더 늘어갔다는 말은요. 아까 말했죠? 초대교회는 핍박당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고발당하고 붙잡히면 사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톱으로 잘라주고.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터키의 가파도기아라고는 화산암지대에 터널을 뚫고 거기에 130만 명이나 지하 13층까지 터널을 뚫었어요. 깜짝 놀라서 들어갔더니 그것도 발견한 게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갈다가 큰 바위가 있어서 납작 툭 쫓기는 구멍이 바람이 확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파고 들어갔더니 거기 터널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엄청난 관광지가 됐죠. 대린구유라고 얘기합니다. 13층까지 내려가는 터널. 그 안에 교회가 있고요, 세례소가 있고요, 식당이 있고요. 거기에 매장지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매장지,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그 매장지에 저도 누워봤어요. 주여, 저도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잘 안 죽어요. 그럼 따라합시다. 내 자아가 잘 안 죽는다. 여러분은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설교를 저만 보잖아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모님은 날마다 보잖아요. 제가 전에 물어봤어요.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해? 그랬더니 안 한대요. 왜? 성깔이 안 좋아서.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최기재 씨가 내 거울이구나. 뭐 남자 여자 아내 남편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내 영혼이 저기에 비춰봤을 때 못된 성깔이 있구나. 못된 성깔이 욱하는 게 있구나.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결국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표떨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고 이런 쪽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해요?
하나님 보시 합당한 삶을 살고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가는 쪽으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런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나침판 되어주시고 우리 한 발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지.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아라. 예, 좀 더 나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하지 마라. 시험도 보지 마라. 그런 게 아니잖아. 사특한 방법으로 나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미약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저 사람은 모델이 되겠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럼 그 사람들에게 열어주시겠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헬무트 무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육사 나오는데 그 엄마는 가정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구두 수선방에서 구두 길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믿음이 확실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그가 미국의 하원 의원의 거기서 사무실에서 막일하는 애들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는 우리를 말하면 이제 저거 시험 본 거죠. 그런데 하원 의원이 추천해서 들어가는 육사 후보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서 7년을 일해갖고 15살부터 추천받아서 육사 들어갔어요. 근데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으니까 수학이 약하죠. 수학 시험에 힘들었답니다. 근데 나와서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하여튼 뭘 하면 다 부대원 모아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그 부대가 전쟁터에 나가면 잘 되는 거예요. 월남전에 갔을 때 그 부대가 그 연대가 300명 죽었는데 4,000명이 빼통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중령 때. 근데 그때도 기도해. 그게 우리나라 워워 솔저스라는 영화로 나오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그 배우가 틈만 나면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요. 아니 이 영화는 전쟁 영화인데 꼭 좀 기독교 영화처럼 틈만 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 자기 부하가 죽어갖고 총알 맞아 죽어오면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요. 또 기도해주고 신병이 오면 또 붙잡고 또 기도해주고 부대 대장이. 근데 그 사람이 한국전에도 있었고 월남전에도 있었고 중동전에도 갔다가 그 사람의 전술과 전략이 잘 돼서, 예, 결국 중장됐어요. 별 3개. 그래서 은퇴를 했어요. 근데 하나 성경 교사로, 교회 성경 교사로 저는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쓰신다고 한다면 전쟁터에서도 쓰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예,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우리 주님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시면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 되는 것 같이 범사도 잘 풀리는 은혜의 길로 비례대에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방해하는 것들 자꾸 안 되죠. 주여, 육성으로 살아오고 마귀를 쫓아가던 삶이 오래됐습니다. 이걸 내려놓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를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끌어당겨 잠겨 주시옵소서. 자꾸 마음이 갈 때마다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제가 당이 좀 있어가지고 당뇨약을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죠. 저녁에 뭐 먹고 싶은데 간식 먹고 싶거나 쭈꾸리 먹고 싶거나 사탕 먹고 싶을 때 내려놔야 되는데
한 4일은 잘 지키고 하루는 못 지켜요. 한번 따라합시다. 맛있는 거는 다 달더라. 맛있는 건 왜 이렇게 다 달아요? 아, 그러니까 한 3, 4일은 잘 지키고 4일을 못 넘어가고 또 보자. 예. 우리 유기겠죠. 우리 큰애가 맨날 저보고 뭘 먹다가 걸리면 뺏어가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뭘 먹다가 있으면 걸리면 뺏어가라. 그래서 마음에 상처 줄 정도로 해라. 아빠 당 걸려서 손가락 잘리고 굶어가지고 밖에 잘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거든요. 때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 심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만지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그걸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욥도 보세요. 욥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단에게 허락하시잖아요. 때로 우리가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목사님 기도해 고맙다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못 보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전화해 본 적 있죠? 뭐 왔다고 혹시 나한테 보내셨냐고. 그죠? 기억나시죠? 그분이 보낸 거예요. 그럼 어떤 잘 먹고 쓰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내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걸 기뻐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그분이 아멘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져 가시길.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일주일이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받는 역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뭔가 좀 나아지기 원하십니까? 그럼 영혼이 잘 되십시오. 범사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영혼이 잘 되십시오.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약속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순종이 제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쳐서 복종시켜야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축복하시고 네가 육의 삶을 돌이켜 영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델로서 등대처럼, 등대는 어둠을 밝히잖아요. 등대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축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은 악으로 악을 이기고